엄마, 응? 엄마랑 아빠랑은 사이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정말? 그럼 너네 아빠 같은 남자 없지. 어떻게 만났는데? 너도 알다시피 아빠가 믿음이 좋잖아? 응. 아빠가 새벽 예배에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모습 보고 엄마가 뿅 갔지. 그래서 내가 대시했어. 나도 아빠 같은 남자 만나려면 새벽기도 열심히 가야겠다. 그럼 엄마가 내일부터 깨울까? 그래, 일찍 깨워줘. 알겠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혼자 오셨네요. 여기 혼자 오기 쉽지 않은데. 기억하고 계셨네요. 용기 내서 온 보람이 있는데요. 오늘은 밥 먹으러 온 건 아니고 뭘 좀 찾으러 왔어요. 그쪽 시간이요. 아니, 장난이고, 혹시 이번 주 일요일 날 시간 되세요? 제가 그쪽하고 밥 먹고 싶어서 식당을 하나 예약했는데 이건 제 번호예요. 저 아무한테나 명함 주고 대시하는 놈 아니고 편하게 생각해보고 얘기해주세요. 네, 편하신 데 앉으세요. 네. 너 아까 그 사람 연락처 준 거 맞지? 그 사람 누군지 알아? 아니, 몰라. 관심 없어. 그 사람 엄청 유명한 개발자래. 유명하든 말든 내 이상형은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잘 나가는 사람이야. 너처럼. 여러분 알아들었습니까? 예. 세상에 뭐 유명한 그런 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 너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 앞으로 새벽기도 안 나오면은 장가 못 갑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생각들이 퍼져나가는 것이 너무 좋고 고무적이고, 왜냐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아보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가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축복이 흐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세기에 세운 가정 최고의 가정이죠. 여러분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의 우리 하남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늘 갈망하고 소원하고 부모의 마음 같아요. 잘 살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가 흐르고 축복이 흘러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7일 하루 전날이죠. 그날 목요일 날 일간지에 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은 현금 이렇게 뜨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타이틀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런저런 선물이 아니고 현금이랍니다. 거의 89%가 현금을 원한대요. 뭐 선물 사주고 이런 것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답니다. 주긴 줬는데 별로 안 원답니다. 뭐 건강식품, 뭐 여행, 뭐 쿠폰 이런 거 2%밖에 안 좋아한다. 2%밖에. 현금을 좋아하는 현금. 뭐 글을 일할 생각하지만은 그만큼일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의 맨 끝부분에 전문가가 이제 한마디를 썼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런 물건을 사드리고 선물을 사드리는 것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근데 현금을 드리는 것은 부모님에게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거랍니다. 내가 권리 뺏는 게 아니고 권리를 드리는. 그래서 현금이 좋다.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캐시 선물이 좋다. 이렇게. 저는 혼자서 이제 그거 보면서 다 그렇게 했지 생각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러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물로 부모님에게 뭐 드렸을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드렸냐 보다도, 어떤 선물을 드렸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그게 훨씬 중요하다. 부모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함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뭘 드렸더라도 기쁨이 되고 복이 되겠지만 억지로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드렸다면 받는 사람, 드리는 사람들조차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잃어버린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존중이랍니다. 리스펙이라는. 사람들이 존중이 사라져버렸대요.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목소리 높이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존 비비언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중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중요한 열쇠다. 사람을 존중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존중이 사라져버렸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 가문을 보면 엘리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 당시에 제사장 가문은 굉장한 좋은 가문이에요. 이 엘리 집에 아들이 둘이가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부모에 대한 존중이 없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무엘상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참 무거운 얘기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죠.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에게 말을 안 들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분명히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 그랬거든요. 존중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무거운 얘기거든요. 분명히 아버지 말을 안 들었는데 30절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아버지 말 안 들었는데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자 출신이면서 역사 작가가 박기현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안 썼습니다. 아버지라면 유대인처럼. 우리가 아버지라면 유대인 아버지 같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라면 유대인처럼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 썼냐? 21세기 전 세계에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Fatherless Society. 아버지가 없는 사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가정에 분명히 있는데 아버지 권위가 없고 아버지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지만은 질서가 무너져버린 그게 Fatherless Society랍니다.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고 계시는데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권위와 질서가 다 무너졌다. 이게 21세기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 더 개화된 사회다, 더 나은 사회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약성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입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렙 이렇게 나가거든요. 저 다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제가 신학대원 다닐 때 이 알파벳을 외울 때 노래를 외웠습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렙, 헤바브, 자인. 그러니까 지금도 외우잖아요.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알렙이 첫 번째 그거, 두 번째가 베트거든, 베트. 이 알렙과 베트가 합하면은 아브가 됩니다. 이 아브가 뭐냐? 히브리어의 아버지입니다. 22자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합쳐져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냐면은 언제나 아버지는 존경의 대상이고 권위의 대상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어받은 존중의 대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 아버지 권위가 무너진 아들이 소사이어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인 동시에 모두가 다 자녀입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 하나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척, 하나님의 축복에 약속되어 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준비해 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공경 두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부모의 권위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부모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해서 내 좋은 태도를 가지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공경은 뭐냐?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두는 거잖아요. 부모의 존재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이게 공경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공경, 부모의 권위와 존재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시절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반듯하게 자랍니다. 이제는 결혼을 하고 성인이 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을 때 어른이 됐잖아요. 그때는 순종보다도 공경하는 거죠. 결혼한 자식이 부모 말을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지라도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는, 이게 존중이거든요. 이게 공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은혜와 축복 이 두 개가 여러분 가정에 흘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이 축복은 흐르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이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에서 아버지로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라는 것은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흐르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흘러가는 건데, 이런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나라 유대가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로 백성들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제 70년 바빌론 포로생활 다 끝나면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회복을 선언해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마른 뼈가, 소망 없는 마른 뼈가 막 살아나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면서 죽은 나무들 다 살려내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환상, 비전을 제시하거든요. 나라가 회복된다. 이것을 전하는 선지자의 메시지인데, 에스겔 47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을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고백하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며. 성전 문쪽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흐르고 또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계속 흘러가는데 이 물이 흘러가면서 점점 큰 강이 되고 깊은 강이 되어서 그것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 강물이 흘러갑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대요. 죽었던 것들이 막 살아난다는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흘렀던 그 물이 가면서 큰 강이 되고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나무들이, 생물들이 다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도 살아나고 그 안에 고기가 막 뛰어놀고 회복되는 것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물이 흐르면은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도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들어오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면 우리 가정은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가정, 이렇게 말씀이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흐르고 축복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것을 환상을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는 무엇이 흐르고 있냐? 흐르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흐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에는 그냥 식구들이 모여 사는 공간만은 아니에요. 그 가정에, 그 가문에 흐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다 상식적입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DNA가 흘러갑니다. 가정이 흐릅니다. 육체적인 DNA. 그래서 이것이 유전이라죠. 유전됩니다. 부모에 있던 것이 내게 흘러옵니다. 유전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 비만, 알러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거 모두가 다 생활 습관이에요. 어떤 집에는 음식을 탁 짜게 먹고 어떤 집에는 이런 잘못된 생활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이거 흘러가다 보니까 계속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이 가정에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 생물학적인 유전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람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혼적인 거, 마음의 DNA도 흘러갑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와 믿음이 흐르는 집이 있지만은 또 어떤 집은 분노하고 막 미워하고 다투고 상처 주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증, 이런 것들이 계속 흐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물림 되는 너무나 아픈 이야기잖아요. 흘러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데 그 가정에 영적인 것도 흐르는 겁니다. 영적인. 무속을 알면 성경과 영적 세계가 보인다. 제 친구 목사가 쓴 책인데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보내놓고 전화가 왔어요. 너 그 책 읽었냐 하더라고. 안 읽었거든 내가. 사람이 자기 돈을 주고 사야 읽지 그냥 주면 잘 안 읽어. 그 몇 번 그러길래 내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 책을 한번 뒤져봤어요. 그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무속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 얘기가 쓰여 있어요. 무당이 되는 이유, 여러 요소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유전적인 요소가 됩니다. 유전적인.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요소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친가, 외가 이 두 가문이 있잖아요. 근데 시집 가면 시가, 시댁이 있잖아요. 이런 혈연적인 이 가문에 위에서부터 누군가가 무당이 있으면 이 가문에는 귀신이 점지한 후손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귀신이 그 집에 한 사람을 또 무당으로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가문에 살면 자기도 모르게 조상들이 살던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삶을 반복적으로 살게 된답니다. 그리고 무당을 대물림 받게 된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대요. 두 번째는 유전적 요소가 두 번째는 출생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임신이 안 돼.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성황당에 가서 빌지 않습니까? 칠성님께 빌고 절에 가서 빌고 돌에게 빌고 뭐 생수를 떠놓고 빌고 나무에게 빌고 그렇게 해서 빌어서 임신된 사람들은 그 아이는 태 속에서부터 귀신이 점지한다는 거예요. 요런 게 있고 세 번째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무당집에 이름을 올리고 어떤 절간에 이름을 올리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합법적으로 권한을 갖는답니다. 권한을 이양하는 거니까요. 대부분의 무당들은 이런 이력을 통해서 그 가문의 내력을 끊지 못하고 내려오는 것을 영적인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당들도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자식은 무당 안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흘러가니까. 출애굽기 10장 5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바로 우상이거든요. 이것저것들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것들에게 이런저런 우상에게 다른 말로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래?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귀신에게 내가 잡힌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것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그 예표로 유월절을 얘기하거든요. 유월절이 됐을 때에 온 애굽 땅에 죽음의 사자가 내려옵니다. 모든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는 죽음의 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가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정에는 그 죽음이 못 들어옵니다. 왜 못 들어왔느냐? 그 바깥 문설주에 그 피를, 양의 피를 발해놨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올라가다가 양의 피를 보고는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 집에 못 들어가겠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했다. 유월절이다. 패스 오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 가문에 발려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끊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으로 자유롭다. 그 결박에서 노임받고 흉악한 결박에서 끊어져 내는, 그러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가문의 안종에 흘러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문에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은 결국은 예배에 달렸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느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다른 신들에게, 우상에게 예배하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조상에게 절을 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그건 다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에 절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그거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지, 제사 전에는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누구에게 머리를 엎드려 예배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 가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분에게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전기세 또 수도세 자주 안 되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수도 끊기고 전기 끊겨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집에 큰 TV가 있고 엄청난 냉장고가 있고 에어컨이 좋고 최신식 세탁기가 있다 할지라도 샤워기가 방마다 있고 여러분 전기 끊기고 물 끊기면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이 멈춥니다. 그런 집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끊어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름 있고 권세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지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흘러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와야 우리 가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제대 흘러오는 그 생명수가 우리 가문에 흐르도록, 은혜와 축복의 문에 흐르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 가정에 흘러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젖 갖고 오래 얻는다. 그러면 우리 땅에다가 양을 몇 마리 갖다 놓고 젖 짜고 벌 갖다 놓고 꿀 짜면 젖 갖고 오려는 땅이 아니냐, 이런 맞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진짜 젖이 나오고 꿀이 나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명기 11장 12절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와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젖이 나고 꿀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랍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 있는, 그러면은 그 가정이, 그 땅이 젖과 꿀이라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은혜가 머물러 있는 땅,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런 곳이 축복의 땅이요,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른 비의 은혜도 구하고 늦은 비의 은혜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면 모든 것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가 흘러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요, 축복은 어떻게 그러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람, 누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이로써, 이게 뭐냐, 1절 2절을 딱 이렇게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이로써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힘없는 부모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과 공경, 이것으로서 네가 잘 된다. 땅에서 장수한다. 네가 머리가 똑똑해서 수완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로써 순종과 공경으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과 공경이 흐르는, 여러분의 축복이 흐르고 감사가 흐르고 기쁨이 흐르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가정에 불순종과 미움과 다툼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미움, 다툼, 혈기 이렇게 흐르면요 아주 메말라집니다. 삭막해집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 가지고 자식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희망을 다 꺾어버리고 자존심 건드리고. 그러니까 자식은요 분노를 품는 거.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지, 내가 어른이 되면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 공경도 없고 순종도 없고 분노만 있어요. 분노만, 억울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가 말하잖아요. 네 자식을 분노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모된 도리를 다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은 그래도 부모기 때문에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공경하는, 그래야만이 이 그 가정에 은혜가 흐르고 축복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공경이 하나님 축복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인생의 뿌리가 건강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 가장 베이지 기본의 뿌리가 건강해지는 것은 부모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질 때에 인생의 뿌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부모의 공경은 잘 되는 비결이고, 여러분, 축복이 흐르게 하는 비결이 바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가 흐르게 되고, 이 축복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걸 통해서 오늘 약속대로 네가 땅에서 잘되고 복된 이 축복이 가정에 흐르게 되는 거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적인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물은 흐르는 것이고 고이면은 썩어버립니다. 은혜가 꼭 이렇습니다. 은혜는 머무는 것이 아니고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은혜를 저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를 흘려 보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 은혜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가둬놓지 말고, 우리 가정에 저장해 놓지 말고 이웃 가정으로 흘려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흘러오는. 그래서 거기 살다 그게 죽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흘려온 이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가정에서 쌓아두지 말고 멈추게 하지 말고 흘려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이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묶여 있다가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지 않고, 그때 간수가 그 앞에 벌벌 떨면서 하는 거예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는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를 믿으면 네 집이,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집마다 흐르는 그 흉악한 물줄기들, 인간이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잘못된 그런 내려오는 그 유산들, 그 물줄기들을 주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들, 이 모든 끊어내는 비결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복을 받았는데, 이 예수를 흘려보낼 때에 여러분 이웃이 정말 괴로워하고 답답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가정,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가정,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